기도 응답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모두 연약합니다. 조금 다른 사람보다 달란트나 능력이나 경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좀 무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능력자도, 그 어떤 건세자도, 그 어떤 부유한 자도 하나님의 능력과 부유에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가난한 자도, 그 어떤 무능한 자도, 그 어떤 연약한 자도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부르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겁니다. 뭘 명분으로요? 희생제사라는 명분으로요. 이때 모세는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모세는요, 자기의 사항을, 육신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왜요? 일단 나이가 80이요. 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무능한지 지금 상황이 여전히 장인이 기르고 있는 이 양이나 염소를 치고 있는 처가살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애굽의 한때 왕자였지만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살인죄를 짓고 지명수배 받아서 도망 다닌 인물입니다. 자, 능력 없지요. 나이 많이 들었지요. 그리고 경제 없지요. 자, 이런 모세를요, 하나님 불렀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라는 겁니다. 한 민족을요. 우리는 뭐 성경에 나온 거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말로 이 모세 입장에서는요,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하다 못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결과를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10가지 기적을 베풉니다. 홍해 앞에서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 있는 모든 군인을요,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핵심된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잘 나와 있죠. 뭐라고 했냐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그 15절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 17절에는요, 그때 당시에 여자와 어린애는요, 이 인구 숫자에도 포함 안 됐어요. 무시당했던 이제 상황이죠. 그 어린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1장 8절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되라는 겁니다. 뭐 그렇구나.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제자들이니까 뭐 당연히 응답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요, 정말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지역에 태어나서 그거 살다가 바깥 구경도 안 해보고 거기서 죽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뭐 군인이나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 상인이나 뭐 다른 지역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지, 거의 한 지역에 살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다른 지역도 안 가보고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죽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에 보고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 끝없는 낭떠러지 떨어져서 다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런 사실상 무식한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교통수단도 없는 시대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좀 돈이 있거나 좀 능력이 있으면 괜찮겠는데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실상 노숙자 시대예요. 뭐 배운 사람도 제대로 없어요. 그때 뭐 좀 배웠다 해봤자 이 사회에서는 조금 요거도 먹는 직업, 마태 같은 세리 같은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까? 거의 다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사는 지역이 대부분 또 바닷가다 보니까 거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능력 없지요, 돈 없지요, 그리고 무능하지요.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단으로 몰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단은 법적인 이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졸지에 예수님이 제자들은요, 지명수배자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요, 만민에 가고, 땅끝까지 가고, 모든 민주로 가서, 그리고 죄다 삼으라는 겁니다. 치유하라는 겁니다. 증인되라는 겁니다. 황당한 얘기죠. 사실상 예수님과 이 제자들 외에 함께 했던 사람들 대부분 이 여자들이 많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직업이 없거든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 중에 또 고아들이 많습니다. 과부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역사 일어나고 삼천제자를 낳습니다. 15나라의 사단빈들이 붙었고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로 증거됐고 로마는 복음화되었습니다. 예, 그 큰 증거가 사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언약 잡고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성취된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믿고 가면 되는 건가? 아니죠. 믿음으로 움직인다고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를 준 거예요. 이걸 붙잡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까지로 증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거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거를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되게 만들려면요 어떤 일을 벌이겠습니까? 다른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홍해를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사실상 불가능한데 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한 가지 예언을 한다면은 한국은요 절대로 여름 살아있을 동안은요 안 망합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전 시대적으로요 진짜 복음 위에서 생명 거는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외에는 없어요. 정말 집 팔아서 헌금해가지고 교회 짓는 것은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 유럽, 일본 생각도 못해요. 그죠? 중국 저는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움직이는 아직은 그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한국 외에는 지금 쓸 데가 없습니다. 세계 선교할 때 쓸 때는 한국 외에는 없어요 지금.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실패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 제가 예언을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얘기합니다. 당연하지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절대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합니까? 그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망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잡으라고요. 그 말씀 잡으라는 거예요. 그죠? 막연하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거 잡으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내 사상적인 믿음이 말고요. 내 고집스러운 믿음 말고요. 하나님이 2020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절대 계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도응답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고 감람산 나무 걸쳐도 나는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맞는 말인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그 감사가 그냥 나온 감사가 아닙니다.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불신앙 같은 질문했다니까. 아니 왜 지금 정의는 무너지고 악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잠시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근데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이스라엘 노예될 거다. 포로될 거다. 포로되어서서 소수가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가신 증거 줄 거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막연하게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 당연히 받아야 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당연히 받을 전도자입니다. 문제 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때 저와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쏙지만 하면 돼요. 거의 대부분들이 육신의 문제가 오면 쏘가요. 당황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원망해요. 그까지는 괜찮은데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해요. 이러니까 자꾸 문제 속에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절대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선교 절대 계획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말씀 받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건 절대 계획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줄다는 걸 저와 여러분도 믿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왔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요, 큰 믿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요, 큰 도전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쏙지만 않으면 돼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응답받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를 응답 주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때 쏙지만 하면 된다니까요. 불신앙만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요, 스가랴 본문이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스가랴가 어떤 응답 받았는지,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붙잡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이고, 기도 응답 받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는요, BC 520년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남은 이 북일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벌써 무너졌고, 남은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50년 만에 이 파사 성경이 나오죠.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 세계를 정복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지요. 자, 그리고 그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자, 이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너희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지고 성전에 있는 뇌물, 그 바벨론에 포로 끌려갈 때 그 성전에 있던 모든 뇌물을요, 바벨론 그 궁에다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것까지 다 빼가지고 이 유대인들한테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은 가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요, 왜 그렇게 했을까, 고레스 왕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자들이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이 고레스가 왕이 될 때, 그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 뭐 유대인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있고, 그죠?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부를 때 직접, 네가 왕이 되도록 하게 했다라는 것을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불신자인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요. 아니, 포로된 이스라엘 중에 그것도 이 뭡니까? 이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을 다 주면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난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스라엘 신앙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시대에, 그것도 50년이나 지나고 나서요. 또 불신자를 들어서 가지고요. 아니,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뭡니까? 그게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임한다고 생각했고, 사실 맞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 언제 임했습니까? 모든 곳에 임할 수 있지만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줬거든요.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때 돌아간 사람이 성경에 42,360명으로 나옵니다. 적지 않은 숫자지요. 그때 이 사람들 데려갔던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 성전 지었는데 그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돌아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성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때입니다. 언제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계획 딱 붙잡으면요, 하늘과 땅이 열리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갑자기 없던 재물도 생기고 막, 그죠? 능력도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아니 딱 시작하려니까요, 현실적인 문제가요 딱 들어닥쳐요. 그게 1번 얘기죠. 1번의 이름 뭡니까? 정치적 문제 생겼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끌려간 지 50년 만에 왔다니까요. 50년이면 적은 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다 또 옛날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정복할 때요, 이 북이스라엘인 사람들 전부 남자를 끌고 가가지고 외국에 팔아먹고, 외국인 남자들 사들여가지고 이게 북이스라엘 넣어가지고 다 혼혈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들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치하고 있는 것이 이 페르시아의 또 이 총독 중에 한 명이 와서 또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득권 세력들이 꽉 차 있어요. 여기 또 와가지고 성전을 짓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처럼 뭐 성전 짓는다, 그 큰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이때 당시 성전을 지으면요, 이거는요, 군사력과 관계돼 있어요. 전쟁과 관련돼 있다니까요. 이 무기와 관련된 거예요. 말 그대로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관리들이요, 그 관리하는 관리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요. 이거 또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냐. 그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거기 토착민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들 피해 보거든요.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벌어집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명했단 말이에요. 비록 명했지만 중앙집권적인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 땅덩어리도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명령 한번 전달하려면 그 뭐 몇 주 걸리고 뭐 이런 시대였거든요. 아무리 말 타고 달려도. 그런 시대에 왔으니까 이제 방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뭐 위협하고
그러면서요, 자꾸 이 관리들은 또 왕의 명령이니까 안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따라주는 척 하는데 이 관리들이 자꾸 뇌물을 먹이는 거예요. 거기 있는 토착민들 다 뇌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못 짓도록 자꾸 행정적으로 또 협박하고 뭐 깡패들 불러보고 이래가지고요, 자꾸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돌아왔지만, 4만 명 이상 되게 돌아왔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은요. 그러니까 빨리 성전 짓고 이제 자기 집도 짓고, 땅도 사도 농사도 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부터 지어야 되니까 급하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자꾸 방해를 하니까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꾸 문제가 오죠. 그 1번, 2번이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오니까, 자, 사실상 곤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래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지금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지. 우리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분위기가 쫙 퍼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안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참 때마침이죠. 여러분, 불신앙이 마음에 딱 들어가면요, 이 불신앙이 응답이 오는 것도 정확하게 옵니다. 예? 참 요나가요, 하나님 음성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정확하게요, 도망갈 수 있는 배가 딱 와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레스 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8년 만에 고레스 왕이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가요, 왕이 득됐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관리들, 거기 도착민들이요, 기회다 싶은 거예요. 상소문을 적었어요. 거짓말을 적었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성전 지어가지고 아무래도 반란을 일으켰다, 걱정된다, 이래가지고 상소문을 적은 거예요. 그걸 받아본 캄비세스 2세가 고레스 왕 아들이죠. 그걸 딱 보고 왕이 명령했는데 그 기억도 못하죠. 지금처럼 뭐 이게 인터넷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가면 그 지역에는 반란도 말라고 뭐 이런 소문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멈춰라 한 거예요. 법적인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 얘기다, 하면 된다, 해야 된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로 얘기를 안 하게 되죠. 왜요? 원했던 바거든요. 원했던 바대로요, 법적으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 8년 만에 완공하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민 땅끝,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 또 이를 지속할 후대와 시스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녹록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많은 현실의 문제 앞에 놓여 있거든요. 뭐 경제, 질병, 뭐 가정, 뭐 개인 영적 문제까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재앙까지도 닥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이요, 위축돼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은요, 사실 좀 무감각해지기도 하고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있던 유대인에게 이 불신자 고레스 왕을 바꾸셔가지고 성전 지을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켰고, 그죠? 그 응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똑같잖아요. 저와 여러분 큰 기적 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이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제대로 알고 전도, 선교, 사명 갖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요, 느리게 가고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올바르게 가야 돼요. 부산 가려면 경부선 타야 돼요. 그죠?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총 맞아 죽어요. 방향이 올바라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모두가 인본주의 얘기하고 있고, 모두가 기복주의 얘기하고 있고, 모두가 신비주의, 박애주의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된 희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니까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죠? 예.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예, 명분은 너무 충분해요. 정치적 방해 있었죠. 경제적 문제 왔죠. 그다 법적인 문제 왔죠.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것만큼 충분한 명분은 있습니까? 그러다가 하기도 싫은데. 너무 힘든데 힘 빠지는데 지금. 얼마나 좋으면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누구의 노래 가사처럼. 모두가 오케이 뿌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오케이 뿌려서 그냥.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아닌데 그냥 절대 계획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충분합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유 충분합니다. 뭐 코로나까지 터졌으니까 더 이유 충분합니다. 그죠? 뭐 국가에서는 지금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요. 뭐 사실상 예배가 안 되게끔 자꾸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까지 눈치 봐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놔.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딱 우리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람 문제 오면요, 합리적인 게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은혜 받을 때는 그죠? 믿음과 합리가 섞이는데요. 이 문제가 와버리면은 믿음 안 보이고 합리적인 것만 딱 보여요. 그래 뭐 지금 돈 문제 빨리 좀 해결하고 나서 뭐 해야 되지 않냐 사람이 지금. 지금 내가 몸이 문제하는데 뭘 딴거하냐 이거부터 빨리 해결하고 좀 안정화되어지만 해야지. 아니 우리 가정이 지금 문제 왔는데 이거 좀 안정화 시켜놓고 좀 괜찮아지고 그러면 나만 해야지. 코로나 있는데 지금 이게 좀 안정화 시켜놓고 그죠? 조용히 있고 있다가 그래야지 뭐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저 성령 인도 받아야지. 성전 재건이 멈췄듯이 우리의 사명도 멈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잠잠한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잠잠하라는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기도하라는 얘기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렇죠? 복음장에 나가 떠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거는 코로나 없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뭐 특별한 경우는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전도에 문 놓고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람 붙일 거니까. 응답을 줄 거니까.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 재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문제 있으니까.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역사는 똑같이 흘러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요,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 벌어집니다. 사실 이제는 더 어려웠습니다.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절대 기억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상 불신앙을 했지만 불신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현지에 있는 관리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캄비세스 2세. 고레스 왕의 아들이죠. 그죠?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박아 죽였어요. 그죠?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 그래,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뭐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지금 지옥 가 있겠지만, 주일마다 전 세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오잖아요. 그 이름 까먹지 않는 제일 유명한 인물이 됐어요.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캄비세스 2세가요, 왕이 된 지 7년 만에 자살합니다. 이 자살하는 것들 보면요, 그냥 뭐, 자살했냐, 이런 게 한데, 아니에요. 그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요. 이 캄비세스가 이 에티오피아 원정을 갔거든요. 이집트를 정복하고 에티오피아 원정을 가는데, 그 가기 전에, 이집트 원정을 딱 가기 전에요, 그 자기 동생이 바르디아입니다. 그걸 몰래 죽여요. 자기 왕권 노릴까봐. 그래서 그냥 죽이면은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놓으니까 몰래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려요. 그거를요, 그때 제사장인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안 알아내는 거예요. 이 캄비세스가 이제 이집트를 원정하고 에티오피아를 원정하는데 보급품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돌아오는 그 가운데 이 제사장 가마우타가 이 캄비세스 2세 동생 바르디냐 흉내를 딱 내면서 그 이름을 명분으로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걸 이제 에티오피아 원정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였는지, 죽은 동생이 혼이 왔다 갔다 그랬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왕궁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죽을까 봐 겁이 났는지, 뭐 우울증이 생겼는지, 뭔지는 몰라도요, 자살을 딱 해버려요. 그런 일이 딱 벌어져요. 근데 이 캄비세스 2세 그 신하 중에 다리오가 있거든요. 이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사위예요. 이 다리오가 가가지고요, 이 가마우타를요, 이제 역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요, 다리오가 이 왕으로 딱 올라와요. 고레스 왕의 사위거든요. 사위가 왕이 됐어요. 자, 이때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2명의 선지자를 불러요. 그 선지자가 한 명은 학개요, 한 명은 스가랴입니다. 딱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 성전 재건이 멈춘 지 지금 10년 만이에요. 정확하게 한 9년 좀 더 넘었어요. 그 시대 때 하나님이요, 학개 선지자를 부르고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얘기죠. 학개한테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나의 명령이다, 성전 빨리 재건해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네, 이번 스가랴에게 성전은요,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가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멈추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시작을 해라, 다시. 2분의 1번 얘기죠. 그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 이 성전의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재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보면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 수 있도록 이걸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절대로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죠? 이 아담과 하와가 저와 여러분 초토상에서 그 범죄는요, 우리는 사실은 태어나기 전이고 까마득한 옛날 얘기예요. 6,0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어요. 우리는 사실 성경 통해서 알았지.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하고 뭔 상관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린아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왜요? 그 죄는 반드시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죠. 반드시 전달돼요. 그 죄는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쏘가서 먹은 이 선악과 범죄는 그건 죄를 원죄라 하잖아요. 근본죄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죄는 저와 여러분이 전혀 상관없이만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 영적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했던 이 사단의 논에 잡혀가지고 지옥 가는 인생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 만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지가 않는 거예요. 죄의 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우리가 또 찾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찾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상태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를 얘기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성경은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아, 예수만 구원이 있습니까?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까? 너에게 이런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나와지지 않고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니까. 인간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건 전부 다 철학이고 종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생각 가운데 자기 수준을 만들었으니까. 아담과 하고 범죄한 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알려줬다니까요.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나만 구원받아 끝납니까? 알잖아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전도 선교라 그래요. 그럼 우리 나이가 들면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후대라는 거예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속하려면 반드시요. 교회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가서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말이 좋지. 그게 안 되자는 거 알잖아요. 뭐 결혼하는데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되지. 뭐 집이 필요하면 뭐 노숙하면 되지.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래 시스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2년째예요. 그렇죠? 정확하면 다리오가 왕이 되면 원년이라고 하거든요. 0.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2년이에요. 그때예요. 자, 그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시 회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난리 났네요. 아니 지금 캄비세스 2세가 짓지 못하는 법으로 명령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총독 관리를 포함한 최고의 대빵이 총독이잖아요. 총독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가지고 군사력을 해가지고요. 못지게 만들어 버려야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안 나와요. 스가랴 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 짓는데 하나님이 총독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분명히 지금 법으로는 불법이거든요. 막아야 되는데 딱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 가가지고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다리오 왕한테.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상소문 올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상소문을 올렸어요. 아마 이 총독은 고레스 왕이 이 성전 지으라는 것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요. 또 캄비세스 왕이 막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지요. 지금 왕이 바뀌었잖아요.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고 진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리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 상소문을 다리오 왕에게 올려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못 막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딱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 질문 올라왔네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누구죠? 처남이 왕이었잖아요.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뭐 하지 못하는 거 명령했으니까 못하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지 않고 고레스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이제 그 궁궐을 뒤져가지고 찾게 돼요. 뭐 지금처럼 인터넷 치면 다 나온 건데 그때는 그게 없어놓으니까 왕이 명령 주고 그 왕의 명령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시대예요. 그걸 뒤져가 찾아가지고요 명분을 찾은 거예요. 참 다리오 왕도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한 거겠죠. 당연히 뭐 때문인지 몰라도. 그래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딱 찾아가지고요 고레스 왕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이 고레스 왕이 명령했지 않냐? 짓도록 해라. 오히려 도와라. 이렇게 딱 답변이 들어온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이 성전이요, 완공되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이 통해가지고 이 성전을 시작한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죠. 자,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앞에 지금 다 들었던 거 그냥 싹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3번 기억하셔야 돼요. 뭡니까? 기도 응답의 유일한 방법.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한테는 성전 지으라, 내 명령이다 라고 강조했다면 스가랴 선지자에는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한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하나님이요 스가랴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기도 응답 받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그 언약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 랩런트 시스템 이렇게 이해해버리면요 그걸 보고 사상이라 그래요.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응답 못 받아요. 왜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무너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뚝딱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스가랴에서 이 얘기 가지고 역사적인 얘기를 쭉 얘기합니까?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 과정을 보라니까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성정 제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더 잘 알았다니까요. 근데 시간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문제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시간표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일 하자. 그렇죠? 내일은 항상 있으니까. 자기가 죽어도 그 다음날 내일은 있으니까. 그죠? 그 시간표를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 전도자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세요.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죠?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은 그래 받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럼 내 혼자 다 세계복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잖아요.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모든 상황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모든 시간표에 따라 달라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라니까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처음에 뭐입니까? 나와 함께 있어라. 나만 따라다녀라. 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래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네 반석이 이 고백이 위해 내 교회 세우겠다 했잖아.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기도 응답의 비밀도 주시고 마지막 뭐라 그랬습니까?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아무나 얘기가 세계복음하다 아무리 들어봤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다 도망갈 거 아니까.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1년 있다가 내가 저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 같다. 나 저기 남녀 호랑기 교회가 있다. 이렇게 나쁘린 분은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동안 한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면 나만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잡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던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을 가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삼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표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하니까 내가 마게도나 가라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나 마게도나 복음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강단을 통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좀 하다가도 멈춰버리고 또 하다가 멈춰버리고 계속 그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연약한 건데 다 그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얘기할 때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굴레를 한 걸 만듭니까? 아니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죠? 혼자 예배 드려도 되고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그럽니까? 안 된다니까 해보면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뭐 교회 상처를 받는지 뭘 받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 무당이냐 혼자서 예배 드리게. 혼자서 기도한다. 뭔 기도하는데. 그러고 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안 돼요 해보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온라인 예배는 중요하지만요. 온라인 예배는 메시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배 때 들은 메시지를요, 온라인 통해서 다시 한번 듣는 거는, 그거는 정리가 돼요. 그죠? 근데 예배 안 들으면 온라인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급하면 괜찮은데, 24시간 항상 갈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 듣다가 커피 한 잔 해야죠. 졸리면 좀 졸아야 되죠. 배고프면 좀 먹어야 되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또 가야 되죠. 집중 안 돼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 대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할 시스템 만들어라. 그게 진짜 기도응답하는 방법이에요. 왜요? 목적은 같아요. 전도 선교, 렘넌트 시스템. 그죠? 근데 때를 따라 사니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언약 기도예요. 이걸 조금만 지속하면 되는데 못한단 말이야.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거 하세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짜세요. 스케줄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를요, 헌금 중심으로 짜세요. 그게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맨날 교회만 오면 맨날 헌금하라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시작으로 움직이라고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린다. 꿈에다 깨도 안 돼요, 그거는. 언제든지 사단 잘 알잖아요. 어이구야, 네가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럼 너 바쁘면 되겠네? 엄청 바쁘게 만들 겁니다. 네. 사단은 그것만 뺏어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자리에 있기 맞아요. 예. 그 언약 붙잡고 있기 마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한 주간 최고의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유일한 방법,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언약 기도 잡은 자, 지속할 시스템을 축복을 누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